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의 일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가뮤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들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 수양이니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들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zem을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쓴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위임식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한 가지 확실한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좀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9장 1절부터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가져오라고 하는 예물들이 있었죠. 한번 21장 1절을 보십시오. 수소 1절에 보면은 뒤에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 그리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가저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곧 고운 밀가루, 그냥 고운 밀가루라고 하면 돼요. 고운 밀가루.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입니다. 수소 하나, 어린 양 하나, 둘, 그리고 고운 밀가루.
이걸 이제 구운 것, 뭐 전병으로 구운 것,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절부터는 이 네 가지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제사 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레위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죠.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레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이 제사 제도가 뭐 번제니 소제니 뭐 이런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 제사 제도가 사실은 제사장부터 일단은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정결케 돼야지 제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이 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레위기에서는 먼저 제사 제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자세히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막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끝나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하고 위임식하는 장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실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할지니라 하면은 일단 뭐 이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세히 또 기록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중요할 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다. 더 중요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더 자세히 행할 때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하는 것과 실천을 할 때 변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실현하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 실현하는 삶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각자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뭐냐? 성경대로 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지금 제사가 다 나와요. 제사가 다 나오는데 위임식을 하는데 온갖 제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제사장을 위해서 예배할 때 모든 제사가 동원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한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예배도 되지만 내가 또 드려야 될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인격적인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우리 마음에 보는 전인격적이고 전생애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수송아지를 가지고 어린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자, 봤더니 그를 잡아갖고 피로 드리는 제사니까 12절 보니까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하나 전부를 드리는 게 피죠.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먼저 이 제단 뿔에 바르다라고 했는데 이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뿔에 바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유월절에 갔더니 이제 거기다 바르지 않고 뭐 이마에 바르더라고요. 물론 뭐 의미들이 서로 틀리지만 어쨌든 바르는 부분들을 우리 지명하고 있고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생명이 주께 있고 우리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제사가 피를 쏟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3절 보니까 뭐예요? 두 콩팥과 기름을 가져다가 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두 콩팥은 내장의 상징적인 가장 중심적인 작은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창자가 떨리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이 떨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창자의 대표적인 것을 콩팥을 드립니다. 또 하나 기름을 가져다가 기름은 힘을 상징하는 거죠.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것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은 콩팥, 그리고 내 생명, 이 성품이라고 번역된 이 생명은 피,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요 세 개를, 그러니까 전심, 전 인격적으로 전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상징적인 도구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이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밖에 불사르라. 그러니까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태워요. 이거는 나머지 살코기들은 다 모여갖고 같이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뭐 어떻게 먹거나 하면서 먹게 돼요. 물론 튀겨 먹는 것들은 없지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속죄제다라고 합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먼저 자신의 죄가 사해져야지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먼저 한 발자국을 나가려고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사장이 속죄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히브리서도 많이 나왔지만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보면 수양이 이제 한 마리가 남았어.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택합니다. 한 마리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아까처럼 뿌리고 그의 각을 뜨고 이번은 장부와 다리는 씻어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이것을 전부를, 이번에는 고기 전부입니다. 고기하고 뼈 같은 걸 다하여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합니다.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봤더니 번제는 뭐예요? 전부를 불사르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이 전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앞에는 분명하게 자기 죄에 대한 속죄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거는 번제다, 태워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들만 얘기하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들을 조금만 보면 되는데 앞에 수식어를 보면 돼요. 전부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제사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전부를.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하나 다 태워드리려면 뭐 두세 시간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아주 오래 드리는 제사고, 이것을 나중에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드렸죠.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고요. 또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수양 하나를 택합니다. 이제는 수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해갖고 또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좀 특별합니다. 20절에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리고 이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게 됩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들, 오른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수단을 의미하죠. 피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온 몸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상중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에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가 또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이건 좀 대단해요. 피 뿌림이에요.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까지도 또 뿌렸어요.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힘과 능력, 우리가 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피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가 행하는 지금 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온 몸과 온 정성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봤더니 위임식 수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임식 수양을 보니까 앞에 속죄제하고 이번은 위임식 수양이라는 건 화목제를 의미해요. 화목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먼저 화목하는,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은 속죄제와 예배 드리는 게 똑같아요. 이 부분들은 위임식 수용이라고 말은 했지만 레위기 가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양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화목을 하는, 왜?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피로 나를 가리고 기름을 내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가림바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새 말하면 코팅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코팅을 하고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내 이름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의복 없이 나갔다가는 쫓겨나거나 아니면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얘기하실 때 누구나 데리고 와라. 그렇지만 다 데리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쫓겨나요. 왜? 의복이 없는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의복 없이 나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코팅된 그 옷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고운 밀가루로 만든 이제 빵 종류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광주리에다가 담는데 거기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와 한 개 전병을 모두 다 담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에게 손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해갖고 요제로 삼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번제물에 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잘 봤더니 이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로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화제를 레위기로 가서 이걸 자세히 봤더니 화제라고 이름하는 것보다는 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제.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가 먼저 시작되는데 이것은 밀가루를 가져다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 다음이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셨는데 어떤 보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4가지인데 그 중에서 따로 배상이 필요한 제사들을 속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아론은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제사를 모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흔드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뭐입니까? 하나님께 의미적으로는 드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일부분이 있어.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그럼 9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10분의 1은 피나 콩팥과 그리고 기름과 같아요. 그러시면 9개는 어떻게 돼요? 흔들어야 돼요.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먹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우리 삶을 유지하지만 이게 내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써야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고 나서 너는 그 흔든 요제물과 아론과 그의 애들을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자 여기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했잖아요. 여기 사마리아인 6월절에 제가 가갖고 한번 본 건데 오른쪽 보세요. 지금 이 양이 있고 양 위에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꽂혀 있는 게 제사장이 받은 넓적다리예요. 주변에서 넓적다리 하나씩 주자. 그걸 하나씩 이렇게 꼽아놨어요. 꼽아놔갖고 아 저 사람 집안이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이 제사 드리는 이 양을 보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사 제도가 사마리아인들이 2000년 이상을 이어온 예배 하나가 딱 남아있거든요. 이 그림산에서 있는 것들인데 그걸 보면은 아, 예식을 우리가 저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위임식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 성의, 옷을 입는 거죠. 우리 앞에 9절까지 이미 옷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을 덧입는 것처럼 제사장에 들어가서 이 옷을 반드시 입고 섬기라고 했죠.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과 같이 이 성막을 또 압축해 놓은 것이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판결의 흉배가 어떻게 보면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안에 또 겉옷과 같은 것은 성막 역할을 하고 또 휘장 역할을 하고 이 재료도 비슷하고 또 색깔도 비슷하게 이 부분들을 모두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함께 성막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어야 될 분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린다. 이걸 사도 바울이 잘 적용했죠. 이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게 어떻게 이 소를 위한 것인 줄 아느냐? 우리가 수고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대가를 주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 이 부분들을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며 또 이것을 거룩하게 해서 속죄물은 그것을 위임하여 그것을 거룩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거룩할 것이니라 하면서 제사 제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현대는 성찬식이 된 거예요. 애찬식이 된 거예요. 요번에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구세군 신학교에 가서 좀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낮에 계속 연속 강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관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에게는 성찬식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성찬식을 드리지 않습니다. 따로 이게 어떻게 드냐 그랬더니 모두 식사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게 성찬식으로 합니다. 제가 그러면 너무 경건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걸 써놨습니다 하면서 모든 식탁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같이 나누는 예식입니다 하면서 식탁마다 이 기도문 같은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찬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식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히면서 식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의 이 기원을 따지면 이겁니다. 결국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초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속죄제를 덮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에서 죄에 대해서 항상 깨끗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들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흔들고 또 이 거제라는 거 이게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되어야 될 것이며 또 그 수고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고 예배라고 하는 식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그냥 이름만 제사장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